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셔서 거짓 죄인들의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연이어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했고, 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여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심하게 매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 그 일당들에게 예수님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자, 빌라도 총독의 그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왕이 쓰는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왕의 그 호를 대신하는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들리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왕의 입는 자색옷 대신에 홍포를 입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한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예수님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수치를 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것이에요. 어떻게 이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로마의 군병들보다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한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로마의 군병들은요, 이때 한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니까 저는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수치를 가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모욕을 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그렇게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면 그들이 감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그렇게 온갖 희롱과 조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약하다 그러지만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안 바뀝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과 조롱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늘 인정하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여러 번 넘어지셨어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 평소 같으면 가뿐하게 오르셨을 것입니다. 33살의 혈기왕성한 나인이
뭐 아무리 가파른 언덕도요, 그냥 쉽게 오르실 수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그러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지쳐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월화수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밤에 저녁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마치시고 난 이 직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의 일등들에 의해서 예수님 그 야심한 밤에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성경에 보면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참소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집에서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쉼없이 신문당하고 고초를 당하셨어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거짓의 참소를 들으면서 예수님은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또 재판이 끝나자 로마의 군병들이 희롱하고 또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과 뼈로 만들어진 채찍질을 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체력이 급속도로 쇠하여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 없는 상태가 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레뇨라는 이 사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당하라는 이야기는요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주의 일을 할 때에 감정으로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순간에 맡은 사명을 내팽개쳐 버려요. 남이 알아주면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며 사역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지요. 주의 일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맡겨진 사명을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셨어요.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고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감정을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했다면 여러분 결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여 죽으실 수 없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을 때에 허허허 웃으면서 사명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절망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도 내가 이렇게
얼마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고뇌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언제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교할 때까지 그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정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한탄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는 사명을 감당해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감정을 따라서, 이 기분을 따라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처럼, 바울처럼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믿음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우편과 그리고 좌편에는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이 강도들이 함께 달려서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이 로마의 군병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강도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치부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몹쓸 죄인 취급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 거짓 증인들이 했던 그 말,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발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도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저의 이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진짜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세요. 이것은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라는 것은요,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분에,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